저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만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던지 하나님이 주었던 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까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도망간 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는 그가 생각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아브라함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서 세겜으로, 헤브론으로, 때로는 베델로, 때로는 저 예루살렘으로 그는 향로를 잡고 그는 걷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 가나안 땅이 없었습니다. 그가 본 땅은 황무한 성읍이고 그가 본 땅은 참으로 박토의 땅, 황무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바로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렇게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땅에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음에 있고 모든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자 온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떠나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또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는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이제는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 아담을 이끌어내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지니 이제는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말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저 아담 앞으로 지나갈 때 아담은 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호랑이가 지나가면 호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아담은 모든 동물이 지나갈 때마다 사자, 원숭이, 호랑이, 그리고 코끼리 아니면 바퀴벌레 이름까지 심지어 작은 이름까지 모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든 동물들은 저 아담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도 아담이 오라고 하면 오고 공룡도 가라 하면 갔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다 아담의 말을 듣고 이제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저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땅도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는 벼룩조차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빈대와 벼룩이 사람을 물지 않습니까? 저게 어디라고 여러분 빈대와 벼룩이 사람을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어찌 물을 수 있습니까? 요즘은 한국의 메르스라고 하는
하나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사람을 혹독하게 여러분 괴롭히고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메르스로 말미암아 재앙이 온다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께도 그런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의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조류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악한 종기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고센 땅의 백성들은 안전지대에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슨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언어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울어도 여러분 모든 호랑이가 울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부안에 가면 변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산에는 새만금이라는 큰 간척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지방 순시를 하다가 전라북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변산을 한 바퀴 돌다가 큰 바닷가 저 건너편에 한 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좌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섬은 도대체 어떤 섬이냐 물어보니까 보좌관들이 저 섬은 군산이라는 땅인데 저 여기서 바다로 가깝게 보여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께서 깜빡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변산 저 부안에부터 변산까지 막으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국토가 많이 생기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좌관들에게 이 뚝을 막자. 저 뚝을 막아서 간척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큰 공장지대를 만들고 여기에 농산물을 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량부족에서 헤어나올 수 있겠는가. 여기를 막자. 그때 모든 보좌진들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카카 여기는 이 바다를 막으려면 바다의 깊이가 굉장히 깊이 있기 때문에 돌이 없습니다. 이 흙이 없습니다. 만약 흙이나 돌로 쌓아도 이게 썰물과 밀물 때 다 흩어지고 맙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럴 때 노태우 대통령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주변이 다 변산이라 그래서 모든 산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산을 몇 군데를 가리키면서 흙이 없으면 돌이 없으면 저 산을 파서 바다를 메우면 되지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땅은 그 바다는 메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바다가 메워지면서 그 대통령께서 가르쳤던 그 산들이 결국 바다 가운데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새만금을 볼 때마다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떠올라요. 너희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덜이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세채도 안 드는 혀가 여러분 말을 던지자 여러분 그 말대로 산이 없어지고 산이 바다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 땅의 권세자가 말 한마디 해도 이렇게 권세가 큽니다. 저는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자기 목장에서 부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렛츠고 가자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럽 동맹국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나서고 미국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미 함대가 뜨기 시작하고 스커트 미사일이 바그다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계가 들썩거렸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아서 바그다드가 불바다가 되고 결국 후세인은 도망갔다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렛츠고 해보십시오. 누가 가는지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과 부시 대통령이 하는 말은 전혀 그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왜? 그에게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대통령도 여러분 이 한마디에 세상이 없어지기도 하고 있어지기도 하는데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기 잡는 저 베드로가 이제는 어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는 이 해변가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아낌없이 자기 배를 빌려드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야, 바다 가운데로 가자. 그러자 저 베드로는 노를 저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바다 한가운데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어젯밤에 내가 그물을 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그물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여러분 고기가 잡혀왔습니다. 그는 그 바다 가운데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믿음으로 행동하자 그곳에 찢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고기가 잡혀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축복은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그 물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물질이 널려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가 영화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요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바다에는 항상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기술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배도 있었습니다. 그물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기 잡는 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물을 밤새도록 쳤지만은 그 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여러분, 저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 베드로가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을 잡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스라엘을 가서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여행을 하면서 계속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볼 때도 하나님께서 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면 그를 경외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은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샘과 분천과 시내가 흐를 것이며 그곳은 밀과 보리가 풍성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그리고 석류나무가 가득하고 꿀의 소산지가 될 것이다. 그 땅에는 저 돌멩이들도 다 처리요 저 산의 언덕에서는 다 동을 캘 것이다. 그것은 옥토라. 너희가 먹을 것을 배부르고 그때 여호와를 너희가 찬송하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땅만 가면 자기들이 이제 살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땅은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지? 저는 계속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면서 계속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도대체 어디가 있단 말이냐? 저 모세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아름다운 땅이다. 거기에는 산이든지 골짜기든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거기에는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밀과 보리가 있고 거기에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그리고 석류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는 돌멩이마다 철이요 모든 땅에는 동을 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에는 옥토가 많아서 모든 식물 농작물들이 잘 되어서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땅이
그 땅에 세게마가도 없었습니다. 베데르가도 없었습니다. 여리고에 가서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없었습니다. 그 땅을 계속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땅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과연 틀리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란 말이냐? 저는 계속 여행을 하면서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사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인가? 그 현장을 직접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에 여러분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면서 제가 그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는 땅도 똑같은 땅이었고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땅도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희한한 것은 유대인들이 사는 땅에는 거기는 나무 수목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물이 풍성했습니다. 전기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땅에는 여러분, 저 유대인들이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상에는 항상 검은 물통이 몇 개씩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들이 테러를 하면 저 유대인들이 물을 끊어버리고 전기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옥상에 날마다 물 저장 탱크를 만들어 놓고 늘 저장을 해놓고 살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팔레스타인이 사는 땅은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황무한 성읍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유대인들이 사는 땅에는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이 사는 땅에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여러분, 거기는 나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복을 줄 텐데 너희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너희가 요양간에 들어가면 저 우양이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대적이 너를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리라. 그 말씀과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12장 3절에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시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땅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집에 오면 집이 복을 받는 것이고, 저 요양간에 가면 우양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이 따라오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리아가 살았던 시대에 저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의 가뭄으로 말미암아 불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공장은 스톱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길가의 노숙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불경기가 왔느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저 엘리야가 산에서 받았는지 들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골짜기에서 받았는지 골방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저 아합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850명 저 아세라상 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았다면 아합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비가 올지 안 올지 궁금하고,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할 때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경계가 올지라도, 우리 삶의 환란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은 높은 자가 아닙니다. 당회장, 여러분, 그런 칭호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목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방할 때 존귀한 자가 우리 집에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구장들이 여러분을 신방할 때 여러분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바이블 교수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그 이유는 그분들이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는 존귀한 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자는 존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갖고 있느냐? 세 번째, 복 있는 자가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다 같이 복 있는 자가 가지고 있다. 복 있는 자가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군가? 시편 1편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는, 그런데 시편 150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나중에 시편 150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악기로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복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여호와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목자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도, 이 삶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단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도가 있으므로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신앙의 믿음의 마음에 신앙이 있음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성경이 보니까 너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꾀는 뭐냐? 지혜의 이단이에요. 지혜의 이단.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도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를 구하는데 너희가 금을 구하는 것보다, 은을 구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진주를 구하는 것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왜?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진주보다 귀하고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앉고 서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사람 무시하지 말아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다 표가 나요. 저 사람 교만하다. 그 오만한 자는 표가 안 나. 속으로 무시는 지까지 이렇게 뭐 한다고. 속으로 자기는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이거요. 오만한 자. 하나님은 그 오만한 자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오만한 사람인가를 압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소망사항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과 구별되게 살아라. 그리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다. 찬송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다른 교회에서 보면 삼막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냐, 현대에 맞게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목회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랬더니 시대가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히 성경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영원히 성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주일날 오락을 금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리라 말씀하시오. 그래서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훈련을 받고 늦게까지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 모두를 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가나안 땅을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 가나안 땅같이 보이는 것이 황무한 성읍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물도 없고, 여러분, 거기에 그런 땅이지만 우리가 서 있으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고, 이삭처럼 파면 우물이 나오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여호와의 증거가 나타나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